반갑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또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미리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주 앞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에 이 좋은 날씨에 또 정말 하늘이 높고 오국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깊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서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니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울려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기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영영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제 다락방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의 프랜시스 형제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제 형제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공공한 아마 사역자 또는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자동차가 고장 나서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그 비용만큼 형제가 아는 자매님인데 자매님이 형제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자매가 이렇게 돈을 딱 수표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몇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제 신앙 경험 안에서도 공감되어지는 몇 가지 방법들인데요. 첫째는 이제 오늘 엘리야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공급하시는. 지금 엘리야가 아합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인데요.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하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러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아합의 폭정, 여호와 신앙을 떠난 그런 불신앙, 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합인데 그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경고하는 거죠.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죠. 선지자들은 참 고달파요. 그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는 도망 다녀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도망갈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의 지류 중에 하나인 그릿 시냇가의 그 숲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지 못하도록. 근데 숲에서는 뭘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까마귀라는 새가 아침 저녁으로 2번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까마귀가 왜 그렇게 할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까마귀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본능에 시키시는 거죠. 까마귀의 본능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도록. 먹을 걸 물어서 자기 새끼를 갖다 주는 게 까마귀의 본능인데 자기가 먹든가. 아마도 엘리야를 자기 새끼로 착각하게 하셨는지 어쨌든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먹고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은 보통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교회 형제자매들이나 또는 가족들, 친척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게 기적인 이유는 그 형편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돈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건네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프랜시스 형제도 지금
그 자매를 얼굴은 알고 이름은 알지만 자기의 그 공공함을 말로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필요한 그 차 수리비에 딱 맞는 금액을 이 자매님이 갑자기 왜 형제에게 줬을까요? 그것은 이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형제를 떠올려 주셨고 그 형제가 이 정도의 금액이 정말 지금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었고 그리고 이 자매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지갑을 열었다는 것이죠. 결국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신 경우는 전혀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기적적인 공급하심이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게 신명기에 나온 말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건데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들, 그러니까 소들이 이제 주인과 함께 곡식을 이제 밟으면서 이제 정확히 이게 탈곡한다는 의미 같은데 제 짐작에 그러면서 이제 소가 떨어진 걸 주워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에 그의 필요를 그가 사역하는 그 장에서 공급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재미있죠? 그 신명기 말씀이 소들을 위한 말씀이겠냐? 우리를 위한 말이 아니겠냐? 어찌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겠느냐? 이렇게 읽고 보니까 재미있네요, 이거. 제 삶을 돌아봐도 이런 세 가지 공급을 다 이제 경험했습니다, 보니까. 까마귀 통해서 받은 적은 없네요, 그럼. 까마귀는 없고, 모르는 사람 통해서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교사 훈련을 저희 가족이 받을 때, 2002년도죠. 주말마다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프리하니까 주로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시티로 이제 가죠. 저희가 훈련 받았던 YM 베이스는 캔베라 외곽에 있어서 차를 몰고 한 15분 정도 가면 이제 시티입니다. 그 시티 가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쇼핑하고 그다음에 점심 외식 한번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때 이제 항상 제가 은행 ATM 기계 앞으로 가서 카드를 찍어보는 게 제 토요일 날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정을 제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카드를 보니까 30불인가 하여튼 몇십 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먹으면 끝이구나. 체크카드 오늘 먹으면 끝이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 날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래도 한번 나가보지 이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통장 찍어보니까 거의 한 1,000불, 1,500불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제가 짐작하기는 그 직전에 호주 오기 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부목사 할 때 그 교회의 권사님을 통해서 누가 보낸 것 같은데 그건 제 짐작이니까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태국에서 2002년 1월 달이죠. 태국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게, 자기가 돈을 안 버니까 누가 줘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 성령의 역사로 또는 천사를 통해서 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 꿈에 보여준다든지 아무개 목사님을 도와라, 이렇게 아무개 선교사를 도와라,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또 재밌는 공급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이제 부교육자 개척하기 전에 한 5년 정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쉬잖아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 좀 공부를 가르쳐 달래요. 성경 공부를. 그때 교회에 나오는 분이 아니었고, 이분이 독특하게 단학을 강의하는 그 단군교와 관련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인텔이라서 단학을 영어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로 판사나 이런 의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단학을 강의하는 이제 수준이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저를 연결돼서 알게 되고, 한두 번 이제 차를 마셨는데 지금 교제하다가 이제 그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럽시다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아는 어떤 자매랑 또 한 자매가, 그 자매인데 제가 소개받은 자매인데, 제가 아는 분한테 어쨌든 하는 김에 모아서 하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매님 이제 사무실에서 월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얼마나 피곤해요, 목사님이 아침에 하루 늦잠 잘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는 기쁨이 있어서 피곤해하지 않게 이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한 2달 반 했나? 그래서 뭔가 교재 하나를 끝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데, 이분하고 또 제가 아는 그 자매 한 분이, 그 성령 세례를 성경 공부하는 중에 받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방언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하여튼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루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2달 반에 끝나고 이제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만했으면 해서 이제 안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한 달인가 후에 이제 자매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자가 왔구나. 기도하다가, 사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헌금을 보냅니다. 사모님 공부하시는데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 한 번도 기억이 없는데, 아마 다른 권사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교회 권사님한테 그때.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때 이제 박사 과정 논문만 쓰면 되는데, 논문을 몇 년째 이제 안 쓰고, 호주 갔다가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느라고 내려놓고 있었죠. 그때가 크리스마스 아마 전전날쯤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장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꽤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돈 100만 원 보내셨나? 그랬더니 그거에 한 10배 이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돈을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맞게 보낸 거라고 이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었어요. 원래 저희 세계에서는 그 정도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이나 이런,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사를 받으면,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사례를 하는 게, 어떻게, 관행이래요. 그런 정서가 이분에게 있는 걸 나는 몰랐죠.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단위가 좀 커가지고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이제 기꺼이 동의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호주, 그 다음에 여름에 호주 사역 갈 때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에다가 교회에다 특별히 좀 요청을 해서 저희가 3주를 호주에 있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 저희 부부가 간사로 요청을 받아서 도와달라고 그때 지금 우리 그 김준 한수혜 선교사님도 그때 통역 겸 간사로 와 있었죠. 그래서 같이 호주 시드니 쪽에서 목회자 부부, 한국인 목회자 부부 한 12쌍 정도를 학생으로 모셔서 저는 이제 예배 사역자로, 아내는 이제 소그룹 리더로 이렇게 그렇게 섬기는데 이제 뭐 왔다 갔다 항공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남은 돈은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헌금을 했죠. 그렇게 깔끔하게 이제 받은 만큼 또 잘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금액이 딱 그 4인 가족이 3주 정도 호주를 가서 2주 정도 사역을 하고 1주 정도 여행을 하고 또 조금 남은 거는 그 학교에 헌금하고 할 정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깔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딴 마음만 안 부으면 하나님은 항상 깔끔하게 투명하게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뭐 한도 없습니다. 이거 밤새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거는 여기 자매님, 다락방 자매님도 그런 얘기를 쓴 것 같은데 형제님도 까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달해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까마귀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늘 도움만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우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또 도우라고 하실 때는 충분히 도울 만한 역량이 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빚내가지고 도우라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래서 까마귀 역할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얘기하자면 기니까 뭐 하여튼 몇몇 분들을 제가 도와드린 기억이 있고요. 뭐 어떤 분은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경우도 있고요. 뭐 받을 생각 안 하고 준 거지만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받았고 또 까마귀의 역할을 했고 하는, 사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날인데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또는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혹시 까마귀가 필요한 분이 있지 않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정확하게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간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들이 돕지도 않고 도움받지도 않는 뭐 그런 하나님 없는 독립된 생각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받고 또 넉넉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도움의 통로로 쓰임받는 신앙 안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유양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양 공동체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